더욱 살아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묵도함으로 12월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들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다음은 교동문 시간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손기옥 단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년주일로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하며 근심과 염려에 붙들려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으로 사람을 대하여야 하고 친밀한 교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우리의 교만과 허영심을 깨닫게 하고 넘치고 누리고 가졌던 것들을 절제하며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전 세계의 안정과 나라와 민족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 깨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알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가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새롭게 변화받고 세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과 육이 치료받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으며 치유하시는 있는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범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김은자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이후 순서는 사관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예배위원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심과 그 은혜가 충만하실 뿐 아니라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잠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구세군 예배 영상이 송출된 줄 압니다. 혹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라 믿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첫째,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어려움들을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잘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예배 담당하실 분들을 공지합니다. 다음 주일 1월 3일 주일 사회는 전유진 정교님, 기도는 김민환 정교님, 말씀 봉독은 신동근 교사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는 영상 담당자, 영문 운영위원들, 그리고 언로 종교님, 또 언로 단장님, 각 부서장, 그리고 4구역에서 6구역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하신 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는 담임사관이, 말씀은 담임사관이 전하고요. 기도는 박인숙 단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새해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감화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말씀, 또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금주에는 목요일이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수요 예배는 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3일 주일은 새벽 기도회는 아침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실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없기에 우리가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실 분 있으시면 새벽 기도회 아침 7시에 드리니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에게 어려운 한 해, 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었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그 교회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무궁한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과 그리고 자녀들의 일상을 복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52주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강건한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있음을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선한 목적을 따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귀한 예물 또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귀한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 헤아려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을 친히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순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야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또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2020년 12월 27일 송년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1년의 기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재앙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가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슬픔과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또 권능과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영화 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 가지 금을 주셨는데 그것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배우의 고백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이 황금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음식에 들어가는 것이 소금입니다. 과거를 지나고 오늘을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필수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세 가지 말대로 금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금 중에, 황금과 소금과 지금 중에 만약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황금을 선택하는 분도 있을 테고, 아마 지금 음식을 먹는 분들 가운데는 이 음식에 들어갈 소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없다면 내가 없고 또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이 없다면 황금도 소금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지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해였다고 저는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때는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365일 동안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의 사랑의 동행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낭망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오늘 아침에 교회 입구의 현관에 보니까 박스가 놓여 있어서 제가 그 박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 4월 이렇게 도장이 박혀 있고 그 밑에는 2021년 4월이라고 하는 도장이 또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유통기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겠지요. 또 때라는 것은 시작의 시간이요 또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 것이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시간이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라고 말합니다. 기한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추수의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그 기한을 주셨습니다. 이 기한 동안, 이 유한한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사랑의 동행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에게 기한을 주셨고 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과 함께 즐거운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년 기간 동안 주님과 나와 사랑의 동행자였는지, 과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의 동행자로 원하셨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동행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동행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게 주신 기한과 때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보존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연한 생명, 내게 주어진 2020년의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진정 하나님께서 동행자로서 우리를 인정하신 삶이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이었다라고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한과 때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하는 일을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놓여 있다라고 믿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든지 거두든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사랑의 동행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발걸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동행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시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계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표준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모든 세계가 시간을 맞추게 돼 있는 거죠. 영국에 있는 그 천문대의 시간에 맞추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11시 11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12분이라는 시간이 또 그 이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정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시간을 지혜롭게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을 내 중심에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에 맞추다 보면 조급함이나 성급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 나의 시간에 맞추어 고집을 부리다가 추수 이 시기를 놓치는 게으른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주어진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찬스,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소경들이 소리를 높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쳤음을 보게 되죠.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곁을 지나가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찬스임을 기억하고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구하는 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쇠를 달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대장장이들은 쇠가 닳았을 때에 두드리란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쇠가 닳았을 때 두드려야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쇠가 식어버리면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이며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만사가 때가 있으니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만사가 때가 있으니 그때를 분별하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빠른 스피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진 휴대폰이, 내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구가 고물덩어리가 되고 또 그것이 옛날 골동품처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 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각종 이런 인터넷 기기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기차도 빠른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바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10개월이 되어야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일찍 나오게 되면 8개월에 나오게 되면 그 아이는 미숙아가 되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그 일수를 채우고 건강할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때로 우리는 빨리 속히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또 사모합니다. 금방 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응답이 없으면 조급해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받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낙망을 하게 됩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실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 예산에 가까운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방직 공장의 공장장이 새로 입사하는 여직원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직물기계가 돌아갈 때에 실밥이 엉키거든 반드시 내게 보고하여 하라고. 만약 여러분이 그 실밥을 고치려고 한다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당신들은 기술이 없으니 고치지 못하니 나한테 실밥이 꼬이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나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야간 일을 하다가 깜빡 졸음을 졸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봐 눈을 떴더니 실밥이 여기저기 엉켜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직원이 생각하기를 공장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을 뜯어내고 저 실을 뜯어내어 연결했지만은 그 실이 점점 태산과 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계 몇 대가 엉키어서 정말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겁이 난 이 직원은 공장장에게 찾아가 엉엉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공장장님 빨리 와주세요. 실이 다 엉켜버렸어요. 공장장이 와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실을 뜯어내고 가지고 태산같이 쌓아놓고 공장 기계는 안 돌아가고 그 직원은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공장장은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했니? 실이 엉켜지면 내게 먼저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동안 뭘 한 거야? 하고 그 여직원을 혼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공장장이 손을 대자 그 기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태산같이 쌓였던 실의 뭉텅이들은 잘 감겨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만 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엉키고 설키고 어려움을 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그러한 은혜들을 잊지 말고 사모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요, 잘 될 때라고 자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것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것에 승승장구하여 기쁨과 또 감사와 즐거움과 그리고 기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때가 되어졌다 해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 심을 때는 좋은 때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좋은 때만 있지 않습니다. 날 때 좋은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슬퍼할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심을 때 좋은 때가 있으면 뽑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라고 잘 나간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울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워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나갈 때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더욱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동행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 전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잘 되는 때라고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렵거나 힘들다라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의 동행자가
될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와 낭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로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때를 2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 헐 때, 슬플 때, 돌을 던져버릴 때,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잃어버릴 때, 버릴 때, 찢어질 때, 잠잠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이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할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동행자이신 주님은 이러한 고통의 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우리가 슬플 때에 웃을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에 춤추는 일이,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행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그 회복의 때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워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곧 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슬픈가요? 기뻐 춤출 때가 올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일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365일 2020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사랑의 동행자 되신 그 주님을 영원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의 고난과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 바뀌어 기쁨의 화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때를 주셨고 거둘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가 있지만은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가 있었지만 기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진 때가 있지만은 다시 세울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시간에 맞추지 않고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동행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지하고, 우리가 잘될 때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울 때라도 낙심치 않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단 나오셔서 지난 1년 우리 가정단에서 성경과 찬송가 또 이런 기록의 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을 함께 시상하며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가정단에서 성경 필사와 또 찬송가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19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송가 쓰신 분들 그 찬송가 다 적어봤어요. 근데 몇 곡을 적으셨느냐? 191곡을 적으셨더라고요. 이게 전체 다 적으신 거 제가 다 노트 확인해가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하고 적어주신 게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84장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좋아하는 찬양이 네 곡이 되었어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교님들이 단장님들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나 좀 살펴봤을 때 또 저도 이거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트를 빈칸 없이 그냥 끝까지 다 쓰신 분들이 계셔요. 이 몇 분이시냐면은 7분이셔요. 대단하셔요. 끝까지 남기지 않고 아주 그냥 한자 한자 그냥 그렇게 적으신 거 보고 제가 또 이분들을 정말 그 바쁜 중에도 어떻게 이렇게 다 쓰셨나, 또 그걸 보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에게 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동 부교님 호명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동 부교님, 또 박순희 원로단장님, 이영남 단장님, 또 변경옥 부교님, 남상순 부교님, 김선숙 부교님, 성교육 단장님, 김은자 부교님, 박인숙 단장님, 이렇게 나오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최병동 부교님이 제일 먼저 써가지고 오셨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 최병동 부교님은 또 성경 암송도 그렇게 다 하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대단하셔요. 84세시라고요? 네, 대단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 단장님 잠깐 이게 저기 우리 최병동 부교님은 성경 암송도 하시고 성경 필사도 하셨어요. 상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만 드릴게요.
자, 그다음 정경욱 필사. 이따가 저기 이영남 단장님. 박순희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 그 명부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나오셔서 상을 받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머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니
나들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의 동행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